시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시편 136편은 대표적인 감사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거든요. 이 136편은 노래할 때는 집내자와 회중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앞에서 집내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노래를 선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후렴구를 같이 찬양함으로 시편 136편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맥주감사주일 맞이하여서 한번 136편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방식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시편들 중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구절로 시작이 되는 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도 그렇고 107편도 그렇고 118편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에 136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구절로 시작이 되는 감사시들이에요. 그리고 이 네 편의 시가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 네 편의 시들은 긴 시입니다. 짧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아는 시들은 굉장히 짧은 시들도 많이 있는데요. 한 절로 된 시도 있고 3절로 이루어진 시도 있고 6절로 이루어진 시들도 있고 짧은 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감사 시들이 가진 공통점은 시가 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6편은 48절까지 있고 107편은 43절 118편은 29절, 오늘 136절이 그 중에 가장 짧은 2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 시들이 왜 다른 시들에 비해서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가 하면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그 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잊지 않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속담 중에는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그동안 받은 감사를 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수학에 많은 어떤 공식들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은혜 받은 감사의 수를 세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럼 이 속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6편의 시인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구절로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내가 오늘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기록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떠올려 보면 막상 그렇게 잘 떠오르지 않아요. 감사의 이유가 그냥 무작정 되돌아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서 꼭 하나라도 한번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기록한 것들을 몇 달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한번 계속 떠들어 보세요. 그러면 내 삶에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1년 전에 내가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구나. 2년 전에 몇 개월 전에 이런 감사한 일이 나에게 있었구나라고 여러분 그 기록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도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근데 그 맥추절 절기를 지키라는 그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맥추절을 지키는데 그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면 네가 밭에 나가서 수고해서 거둔 것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는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도 분명히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다 6월절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맥추절도 마찬가지로 6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건지셔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새벽에 나가보면 아침 이슬이 거친 다음에 거기에 하얗고 가시같이 생긴 것이 바닥에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두어다가 그날 하루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불평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짐승을 기를 수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밭을 일구거나 화전을 일구거나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밭을 일궈놔도 언제 이동할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농사를 전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확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광야가 그친 게 광야가 더 이상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된 것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얻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만나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만나가 언제 하늘에서 더 이상 내리지 않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소출을 얻었을 때,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은 첫 열매,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고요. 그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날을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밀의 추수, 밀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예요. 여러분, 첫 소산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이제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제는 너희가 너의 손으로 수고한 것들로, 너의 손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들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었고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첫 소산을 얻었습니다.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산을 얻었어요. 그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비록 수고는 했지만 여러분, 내 손으로 수고해서 이런 소출을 얻었다라는 것에 정말로 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수고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여서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광야길을 지나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다시 세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등교가 또 취소가 되고 학교를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갔다가 어떤 때는 안 갔다가, 한 주는 갔다가 한 주는 안 갔다가. 저희도 이제 교회에 제가 있어 보면 승모가 이제 교회에 자주 와요. 연습을 하러 오는데요. 어떤 주는 승모가 오고 어떤 주는 승모가 안 와요. 오는 주는 승모가 학교를 안 가는 주고 안 오는 주는 학교에 가는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안 갈 때는 교회에 와서 연습을 하고 학교에 갈 때는 학교에 가고. 여러분, 지금 학생들의 일상이 사라진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당연히 월요일이 되면 학교를 가고 당연히 금요일까지 열심히 학교를 다니다가 토요일 주일이 되면 집에 와서 쉬고, 그런 게 우리의 일상이고 그게 우리의 당연한 일이었는데, 당연하게도 직장에 출근했다가 당연하게도 퇴근하고, 여러분 평범하고 당연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당연하게 뭐를 많이 했죠? 우리는 악수했어요. 당연하게 악수하고, 당연하게 시간 되시면 밥이라도 한 끼 하시죠. 차라도 한잔 하시죠. 여러분,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게 우리의 당연한 인사였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사태로 당연한 일상들이 깨어지고 있어요. 서로 만나면 어때요? 어색해요. 악수를 안 하고 그냥 쭈뼛쭈뼛 인사를 하니까 어색합니다. 밥 한 끼 하자라는 얘기도 하기 쉽지 않아요. 차 한 잔 마시는 자리를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만나서 정말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평범하게 만나서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평범하게 만나서 하던 일들을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상이 깨어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래도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인도하셔서 그들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뭐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이냐면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여서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일상이 회복이 되는 것,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것, 정말로 내가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은 정말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한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정말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 내 삶에는 무슨 이벤트가 없어. 내 삶에는 무슨 놀라운 일이 없어.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로 평범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맥추 감사주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절기는 모두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절기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이나 출애굽기 34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번 보이라고 말씀하신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 초막절, 그 3번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3번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절기들이 이전에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출애굽기 23장에서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절기들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꼭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냐면 그 절기들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절기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들을 주십니다.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섬길, 경배해야 될 단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그 절기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자들은 이 절기들이 쭉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불러요. 여러분,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맨 처음에 만드는 게 뭐죠? 방학이 되면 집에 앉아서 방학 첫날 뭘 열심히 둥그렇게 그리고 만들어요. 뭘 만들죠? 시간표를 만들어요. 내 방학을 어떻게 지낼 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취침, 일어나서 아침 식사, 아침 공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방학 숙제, 여기는 잠시 휴식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 오후에는 뭐 친구 만나기, 뭐 이런저런 방학 시간표를 쭉 짭니다. 근데 시간표대로만 방학을 지내면 어때요? 완벽해요. 시간표대로만 방학을 지낼 수 있으면 완벽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도 많이 그랬어요. 방학 끝나기 전에 한 이틀 전에 일기가 한 30일치 밀렸어요. 그래서 일기장을 펴놓고 일기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친구들 4명이 같이 모여서 못한 방학 숙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붓글씨 쓰는 방학 숙제도 있고 탐구 생활도 있고 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담당이 그때 붓글씨였어요. 그 친구들의 붓글씨까지 제가 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붓글씨 숙제를 마무리하고 일기도 서로 보면서 이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이제 다 같이 놀던 친구니까 일기를 마무리하고 방학 숙제를 한 이틀 동안에 마무리하고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주일에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일기가 뭐냐고 이게. 그래서 교장실에서 30분 동안 손들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같이 했는데 저만 불려갔더라고요. 제 일기가 가장 이상했나 봐요. 근데 제가 봐도 그때 이제 혼나고 나서 제 일기를 봤더니 제가 봐도 혼날만 하더라고요. 하루에 일기가 한 줄, 2줄이에요. 왜냐면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났다, 그냥 뭐 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일기가 써진 거예요. 여러분, 시간표를 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표대로 방학을 보람있게 잘 보내면 그 방학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절기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절기대로 그 절기를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학자들은 그 절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 우리가 그 절기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잘 지켜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세상 신들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에 기웃기웃하지 않고, 우리의 걸음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기본적인 자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의 시간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압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절기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 신앙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삶에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해야 될 나의 입술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불만을 하고 있고 비난과 비방이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면 내 신앙이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정말로 감사가 사라진 위험한 상태가 되었다라면 여러분, 감사의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나에게 베푸셨지만 딱 한 가지 더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분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채워주셨어도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행합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고 고백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어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곧 평안과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은혜의 고백이고 평강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여러분 많은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한 평안을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삶이 불안해요. 남들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남들보다 많이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도 우리가 보면 불안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늘 찡그리고 있고 늘 화가 잔뜩 나 있고 늘 그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어지러운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늘 주변을 둘러보며 불평거리, 불만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과 불만이에요. 만족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누어 드려요. 오늘 시루떡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떡을 똑같이 나누어 드려도 어떤 분들은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팥이 조금 들어갔어 해가면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떡을 받아도 그 떡이 누구에게는 감사하고 그 떡이 누구에게는 왜 불평입니까?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은 나에게 이런 떡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거기서 불평이 불만이 나오는 건 여기 이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거기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불행하게 사실래요? 그냥 대충 사실래요? 뭐 얼마 안 남은 인생 그냥 대충 살다가 가실래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행복한 삶을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요?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감사할 때 행복이 들어오고 불평할 때 행복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가장 빠르게 우리의 삶의 행복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감사할 거리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으시고 감사하고 은혜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36편 시편의 말씀을 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럼 세상이 온통 물이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실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다 위에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늘을 펴신 하나님, 하늘에 해와 달을 주시고 밤에는 별과 달을 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보호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군대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감사하지 못함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에서 나와요. 감사는 이제 히브리어로 토다인데 그 토다는 야다라는 말에서 나와요. 야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알다라는 뜻이에요.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단어로 와서도 이 감사라는 게 아카리토스거든요. 근데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의미이고 은혜라는 것 앞에 A자가 붙으면 부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며라는 단어가 아카리토스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한다라는 건 은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감사와 은혜는 따로 떼어 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안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에서 떠나 있으면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보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 흐르고 있는지를 잘 진단하고 판단해 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기억이 안 나면 하나하나 떠올려서 적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떤 관원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그 관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세상에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세상에 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선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착하게 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도 선한 일들이 기사로 여러분 많이 뜨잖아요. 저도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한 20, 그 버스에서 몰카 촬영범을 잡았어요. 이제 여자들이 치마 입고 다니거나 그러면 몰래 이제 그 핸드폰을 집어넣어서 그 몰카를 촬영하는 사람을 잡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버스는 자기 집으로 가는 버스도 아니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30대 남자가 그 핸드폰을 들고 여자들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는 걸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남자가 타는 버스를 따라서 올라탔어요. 따라서 올라타서 뒤에 앉아서 잘 보니까 그 남자가 핸드폰으로 여자들의 그 치마 속을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가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여기 촬영하셨죠?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버스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져요. 막 서로 잡고 몸싸움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뒹굴뒹굴 하다가 그 남자를 결국 경찰에 신고한 사람들에 의해서 버스 안에서 잡았어요. 여러분, 정말 용감한 행위 아닙니까? 잘못해서 거기서 그 사람이 칼이라도 들고 있으면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잘못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잡기 위해서, 근데 이 청년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래요. 그 이전에도 또 한 번 잡은 적이 있대요.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그 이전에도 선한 일들을 한 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선한 일들이 뉴스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많은 일이 뭐예요? 악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는. 세상의 선행보다 뉴스의 악한 일들, 악행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선보다는 악이 훨씬 더 흥행하고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착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도 생각 안 하시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을 선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심하게 악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상태예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이 결국 선한 것을 이루는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뭘 하는데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지 않은 일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악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악한 일들이 많아요. 이런 악한 세상에 소망이 있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내가 무슨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나라고 말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은 그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잘 고백하는 시예요. 여러분,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암담한 상황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이에요. 또 어떤 고백이 있냐면 내 부모님조차 나를 버렸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 또 악을 그 입에서 토해내는 자들이 나를 치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윗의 이런 고난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윗이 악하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악하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다윗은 선하려고 노력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여서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의 신하가 되어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했어요. 사울 왕에게 이익을 주었고 사울 왕에게 선으로 행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어땠죠? 악령이 들려서 그 선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는 고백에 보면 여러분, 다윗의 부모라고 여기서 지칭할 수 있는 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의 사위죠.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가라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사위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함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다 사울은 그 다윗을 향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다윗은 선을 행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다윗에게 다가온 대가는 악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선의 결과가, 선의 노력이 선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버려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올지 몰라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 27편 13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노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런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하게 믿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악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악에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며 때로는 악이 선보다 더 성행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때로는 구분하기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 땅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선한 길에 설 수 있는 끝까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소망을 품은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26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인 의미는 사랑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좋은 의미는 이 헤세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이라고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그런 사랑에 대한 정의가 가장 처음 나와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래도록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시기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는 집례자와 회중이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회중들이 계속해서 외쳐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외쳐야 될 우리의 삶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죄인인 나를 향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은혜 안에 머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 귀한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함으로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또 세상
여러 가지 길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조를 이근정 권사님, 이하자 권사님, 박상만 권사님, 유만자 권사님, 임미애 집사님, 이요셉, 이세연 어린이, 이서준 집사님, 임미애 집사님, 구영자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임준혜 권사님, 임종학 집사님, 박숙현 권사님, 변경혜 권사님, 김태환 권사님, 이병자 권사님, 장동희 권사님, 신두식 성도님, 정규용 장로님, 김춘혜 권사님, 이현자 집사님, 정경숙 집사님, 김순덕 속장님, 장동우 권사님, 이민원 장로님 드렸습니다. 우리 선교예물 정규용 장로님, 김춘혜 권사님, 구영자 권사님, 변경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첫 주 감사예물 박상욱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희옥 장로님, 장신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정년 퇴임 감사헌금 우리 장한순 성도님, 이인자 권사님, 이인자 집사님 남편분 정년 퇴임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기덕 성도님, 김연희 원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계숙 집사님, 박승남 목사, 김구경 사무, 아동부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서준 집사님, 임미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재남 권사님, 홍민이 생일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생활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고 모든 일 감사하게 지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섬기는 홍민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홍민 학생,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립니다. 그리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이주옥 집사님, 이혜리 중학교 선생님 합격 손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이재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윤홍민, 윤홍배 우리 1,000번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예물 여러분 드리셨습니다. 명단은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드렸던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의 시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안에 머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과 가정 하나님 모든 것 구별하여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귀한 밑거름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녀가 선생님으로 취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남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서 귀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인생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년 퇴임을 맞아서 감사하는 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퇴임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퇴임 이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렸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남은 인생 남은 반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더욱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1,000번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응봉교회 모든 자녀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군대 생활 가운데 있는 자녀들, 또 취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